우리는 성령 이러면 소위 성령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간구하고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거나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현상이 아니고 왜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은요, 다른 부류가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4가지의 변화가 보여요. 첫 번째는요, 그들의 존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 집으로 돌아갈래, 그러고 자기의 삶으로 회귀해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이 땅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고 권력기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설교한 사건은 베드로의 지식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그의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은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은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을 때 그 안진뱅이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가득 차올라 내 것이 아니고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고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다가가고 섬기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의 사건도 동일한 거죠. 유무상통이요, 성령 충만 바로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성령 충만하면 기계적으로 내 재산을 다 모두 주님께 헌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옆지체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베풀 수 있게 바뀌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매일 모이기가 어렵다면 세상에 대한 노출 빈도가 우리에게 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기 위해 내 삶 가운데 시간을 떼고 에너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재확인하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통독하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건 겁니다.